오늘부터 3일 동안 무슨 날이죠? 네, 여름성경학교죠. 우리 여름성경학교 주제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품는 어린이 미션 퀴즈. 예, 미션 퀴즈가 바로 세계를 품는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세계를 품는 어린이 미션 퀴즈. 예, 그런 주제로 이번 3일 동안 여름성경학교를 합니다. 혹시 여름성경학교 때 뭐 하는지 아는 사람? 뭐 해요? 예. 스케이트 타러 가죠. 맞아요. 또 아이스링크 스케이트 타러 가죠. 또 뭐 하는지 아는 사람? 또 예. 예, 버스 타고 아이스링크 가죠. 예. 보통 아이스링크 일정에 다 좀 관심이 가 있네요. 예. 예, 간식 만들기. 셋째 날에 간식 만들기 합니다. 또 뭐 해요? 여름성경학교 때. 예? 뭐 한대요? 예배합니다. 맞아요. 여름성경학교 때 해야 되는 게 재밌게 노는 것도 있는데요.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뭐 합니까? 간식 뭐 만들어요? 간식 뭐 만드냐고요? 컵케이크 만들 거예요. 네. 또, 네, 뭐요? 공학 공부하죠. 맞아요.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여서 공부하느라고 너무 아쉬웠는데 3일 동안 모여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신나죠. 재밌겠죠? 평소에 못했던 거를 이렇게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 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할 거예요. 같이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맨날 같이 보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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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미션이 주어져요. 그게 어떤 미션인지 한번 3일 동안 알아보길 바래요. 여름성경학교는 이렇게 방학 때 여유 있게 시간을 내어서 평소에 못했던 성경도 더 배우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찬송도 더 많이 부르고요. 우리 교회 친구들, 선생님이나 친구들하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재밌게 놀면서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실 주일에 하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이 함께 교제 나누고. 그런데 주일만 하니까 좀 아쉬우니까 그거를 3일 동안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여름성경학교예요. 그런데요, 이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게 우리가 천국 가서 맨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이 바로 이 예배와 교제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성경학교 3일 동안 천국에서 할 일들을 미리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재밌겠죠? 예,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 엄마, 가족,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또 형제, 자매 있죠? 또 그런 사람들 말고 또 사랑하는 사람 또 있어요? 네. 예,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죠? 그런데 혹시 상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한테 정말 못되게 굴고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맨날 여러분 만나면 막 욕하고, 나쁜 말하고, 때리고, 여러분한테 막 안 좋게 대하고,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 사랑하기는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하고 명령은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실제로 실천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한 분이 계세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못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리 착하게 행동해도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자기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사람들도 사랑해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해 주셨냐면요. 바로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건, 보물 1호를 내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물 1호에 비할 바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신 분이셨거든요. 죄가 전혀 없으셨어요. 고통당할 이유도 없었고 죽을 이유도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높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람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거든요. 얼마 전에도 비가 많이 내려서 많은 사람이 죽고 큰 피해를 당했죠.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 보거나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들었을 거예요. 요즘에도 또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나요. 최근에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막 총으로 쏴서 누구를 죽여가지고 아주 뉴스에 크게 나오는 일들도 있었어요. 또 여러분 주변에서도 사람들끼리 싸웠다, 그래서 뭐 다쳤다, 사고가 났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고통들, 그런 문제의 근본에는 바로 죄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워서 이런 많은 갈등들이 벌어지거든요. 막 서로 싸우고 그래서 다치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게 만들기도 해요.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을 죽게도 만들고 때로는 산불이 크게 나서 사람들을 죽게도 만드는 이런 많은 문제를 겪는 게 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자연이 타락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온 세상이 다 심판받아서 멸망할 지경에 처했어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높으신 분, 죄 없으신 분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큰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죄 용서받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면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죄가 용서를 받아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 이거를 두 글자로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거든요.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 땅에서 아주 활기차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또 죽어서도 그게 끝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게 돼요. 이런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죄가 많은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조건 없이 이런 큰 사랑을 우리 세상에
또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실을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니면 한국의 옛날 이야기, 전설 이런 거랑은 결정적으로 달라요.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나 여러분의 동화책 속에서 읽는 이야기들은 다 꾸며낸 이야기들이거든요. 실제로 벌어졌던 건 아니에요. 헨젤과 그레텔 그런 건 실제로는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꾸며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완전히 달라요. 이것들은 전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은 어떤 면에서 역사책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좀 힘들고 우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엄마한테 혼날 때 또는 친구들하고 다투어서 막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느껴질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럴 때 꼭 이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또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는요, 바로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 중에서 뭐를 듣고 있죠? 말씀 듣고 있어요. 복음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두 번째 결정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데서 증명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가요? 대답이 좀 작아요. 지금 방금 전까지 목사님이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두 가지 증거가 뭐라고요?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 여름 성령학교에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신 것,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결정적인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두 가지 중요한 증거가 뭐라고 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인 증거는 복음 전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나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어린이들, 선생님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유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